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언해 줄 누군가도 도움을 구할 그 무엇도 없이 홀로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잘하기까지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첫 입학, 첫 여행, 첫 출근, 그리고 처음 내 아이를 안았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내 가정을 얻었을 때 등등, 세상에서 처음이란 건 대부분 좋은 감정, 기쁜 그러한 마음, 그래서 설레게 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마냥 좋은 것만은 있지 않죠.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리고 그때가 만일 나의 일생을, 그리고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몹시 두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처음 겪는 배신, 처음 겪는 낙방, 그리고 처음 겪는 실패, 그리고 처음 겪는 좌천, 처음 겪는 내 소중한 가족의 죽음 등 우리는 삶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좋음도 있고 좋지 않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소중하고 또 위험하고 두렵기까지 한 것이죠. 이 처음 믿음의 길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걸어간, 그리고 개척해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받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죠. 그중 맨 먼저 등장한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벨이 맨 먼저 등장함에도 우리는 이 아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지 않습니다. 왜냐?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매우 특별한 호칭이기 때문이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또 그가 개척했던 믿음의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법한 그러한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떠나라.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이름처럼 고귀한 삶을 살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살아야만 했던 방랑자,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사와 같이 그냥 이주하는 것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요즘이야 이사하는 것, 더 큰 집, 더 나은 집,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디 이사하면 좋은 데 가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 어떻습니까?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삶에 어떤 희망을 갖고 기대하며 떠나는 것,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는 것 한편으로는 희망찬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고향을 등진다라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어떤 추방이나, 그리고 또 어떤 전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이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아브람, 그래서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 이름,
적어도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우르 땅을 떠난 뒤 이들이 당도한 곳은 어디냐? 바로 하란이었죠. 그래서 이 하란 땅 중간 거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란 땅으로 간 데에는 이 아버지 데라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데라가 가나안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중간 거점 이 하란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란은 종착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그 발걸음, 어째서 이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느냐?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데라는요 강 저쪽,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저편의 하란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은 정말 일도 모르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 그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 어땠겠습니까? 하란에서 이 데라가 250세가 되는 그 해, 그 나이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창세기는 12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은 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이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떠나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1절 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라는 게 빠져 있죠.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새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가야만 하는 발걸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느 도시로 가야 할까요? 그냥 무작정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이 불확실성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정해진 것 없이 모든 것이 그저 시시각각 변해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것 하나 없이 그저 다가오는 하루하루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전쟁 같았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거든요.
토착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늘 그곳 토착민과 싸워서 자기 터전을 만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지켜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것 없이 그저 가야만 하니까 갔고 해야만 하니까 했던 인생,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내야 할 이유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막연함도, 그가 느낀 두려움도, 그가 짊어져야 했던 인생의 무게도 모두 믿음으로 감내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믿음을 감내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위인이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저 겁쟁이였을 뿐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 자기 아내 사라를 내 여동생입니다 하고 속인 인물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에요. 뭔가 막 대단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공포스러웠기까지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앞에 우리가 만약에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에 어떤 큰일이 닥친다면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고 또 어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리 예측해서 계획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심히 미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이처럼 약한 존재임에도 강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늘 죽음의 위협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매 맞아 죽을지,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박해, 곤고, 그것들을 기뻐하노니, 기뻐한다. 어째서 기뻐할 수 있었느냐? 내가 약할 그때가 나의 강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소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그가 비록 타국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거하는 곳마다 약속의 땅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도시,
그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태어나면서 믿음 갖고 태어난 사람 없다라는 거죠. 네. 삶의 간절함, 그리고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방황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민을 넘어선 번민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한 그 순간, 믿음은 비로소 꽃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역시 그를 믿고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실 뭔가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 나아갈 사람인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소망할 수 있기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이 안 되십니까? 네. 자녀가 속을 썩이십니까? 그리고 하는 일마다 뭔가 망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십니까? 그저 우리는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그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때로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 그래서 자꾸만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그리고 방황과 주저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 도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길을 알고 갔으면 그게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이방인처럼, 그리고 방랑자처럼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일지언정, 또한 안개와 같이 뭔가 희미한 우리네 앞날일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또한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저 주님만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 그분을 소망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 베푸시어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 험한 길,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도 받겠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의 길, 이기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도록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그런 빛나고 밝은 복된 믿음의 길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